오늘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너의 이전 왕도 그런 영광이 없고 너의 이후의 왕도 그런 영광이 없을 것이다. 이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브온 산당에 홀로 가는 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만조백관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1,000마리 짐승을 끌고 가서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이 기브온 모세 장막에 올라가서 놋재단이 있는 이곳에 가서 1,000마리 번제를 드리면서 기브온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다른 그 당시에 솔로몬 임금이 막 뛰었는데 이때에 다른 산당도 있었대요. 다른 제단도 있었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제일 처음에 딱 들어와서 헤브론 마무리 상수레 아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더라. 그 단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자주 찾아갔던 부엘세바 이곳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를 올렸더라. 아브라함. 그러면서 롯과 같이 저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옵니다.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 롯을 저 남쪽으로 보내고 자기는 다시 한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6절, 7절, 8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단을 쌓았는데 여러 많은 장막 단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필이면 이 기브온 산당에 솔로몬 임금님께서 단을 쌓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기브온 산당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가려면 6.5마일, 10.4km랍니다. 그래서 10km가 훨씬 넘는 25리 길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25리 길을 가는데 자기 혼자만 갑니까? 솔로몬 왕의 행차이시기 때문에 이 왕의 행차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천부장도 따르고 백부장도 따르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지파 족장들이 따르고 그러면서 재판장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그러면서 또 짐승도 함께 끌고 가면서 왜 이렇게 25리씩이나 되는 먼 거리 기브온 산당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까? 이 기브온 산당은 오늘 6절 말씀에 조금 역사적인 산당인 모양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시나이 반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가 직접 짜가지고 장막을 짠 천 회막이 기브온 산당이 있답니다. 이러면 역사적인 산당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모세의 손을 바쳤던 아론과 홀의 아들 우리의 아들 손자 부살렐이 이 롯단을 거기 장막 앞에다가 만들었대요. 그 롯단이 있는데 이 롯단이 있는 기브온 산장까지 찾아갔다. 역사적이었기 때문에 찾아갔나? 거리도 10km 이상 되는 거리인데 말입니다. 여기도 뛰어가가지고 첫 번째 솔로몬 임금님이 왕으로서 첫 번째 공식 행사로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더라. 그런데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소들을 몰고 갑니다. 1000마리랍니다. 1000마리. 그런데 이 기브온 산당에 1000마리나 끌고 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소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번제로 드리면서 이 왕의 최고의 주위에 올라와 앉아있는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소들을 데리고 가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까? 오늘날 왕 혹은 수상 혹은 대통령이 첫 번째 취임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왕 되는 사람, 그 국가 원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자기 혼자 야, 나 위대한 사람 투표 받았으니까 내가 왕의 대통령이야 하면서 직무를 시작할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까?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가 태평하게 해주시고 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날 세계 가장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경제가 무역이 잘 발전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바로 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왕이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많은 역사 속에서 이 역사의 위대한 남을 만한 그러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대통령이나 원수들의 바라는 소원일까도 모릅니다. 솔로몬도 이제 왕 위에 다윗 왕의 위에 다윗이 죽고 나서 첫 번째 딱 앉았을 때에 솔로몬도 어떤 마음의 기도가 있었을까? 솔로몬도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대 사람이기 때문에 고대 왕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직접 나가서 백병정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 나에게 장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적들이 있으면 다 물리쳐서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솔로몬 그의 기도는 여러 왕들 중에 아버지 선왕 다윗 임금과 같이 여러 왕들 중에 제일 으뜸되는 왕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제 이 민족 앞에 평화를 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능력 있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솔로몬이 왜 솔로몬에게도 없었을까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하지를 않았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9절 말씀에 솔로몬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단지 나의 선왕인 다윗 임금님과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든든히 해 주십시오. 다윗과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24절 25절부터 28절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제가 성전을 짓고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안 돼. 네 손에는 피의 냄새나 네 손에 사람 죽인 냄새가 네 손에는 그러한 사람 죽인 냄새가 나는데 손이 거룩하지를 못해서 안 돼. 너의 아들들에게 주겠다. 아들에게 주겠다. 단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다. 다윗 임금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 왕 위에 앉아 있는데 너 아들 그리고 너 대대에 이르러서 영원히 왕 위에 오르는 가문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선왕인 다윗 임금님에게 언약해 주셨던 이 왕위가 든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백성들 출입하게 되는데 백성들과 출입이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잦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고 나는 백성들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소통이 막히지 않고 소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 어떤 면이 있어요? 지혜 달라고, 지식 달라고 소박한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의 언약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소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도 주십니다. 거기에다가 덤으로 플러스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는데 앞에 왕도 없고 뒤에 왕도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전무후무한 축복의 왕이 되었을까? 바로 이것이 궁금합니다. 어제 한참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뉴스를 봤더니 어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제 얘기는 또 이 아이가 아버지 열쇠를 슬쩍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몇 살인가? 15살 먹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커브로 이렇게 60도 경사의 그 커브로 가는데 거기에 운전 미숙이 돼가지고 틀다가 잘못되니까 커브에서 운전을 못하니까 낭떠러지 떨어져 버렸는데 100m에 구르고 했는데 차가 아주 박살나버렸어요. 100m를 굴렀대요. 2, 3m, 5m만 굴러도 이 차가 굴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0m 굴렀는데 차는 다 박살났는데 애들은 깨끗하다네. 다친 데가 없다네. 그러면서 이 멜빵을 맸대요. 안전띠를. 바로 그것이 어제 보도였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운전 미숙하다가 보니까 사고가 나더라. 솔로몬도 다윗 임금님 아버지 선왕 후에 아버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립니까? 완숙합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처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왕이 되니까 어떻게 다스릴까를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다스리는 통치는 방법을 몰라요. 미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기브온의 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이제 나는 선왕과 같이 그렇게 통치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는 이 민족을 내가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브온의 산당에 번제 예배를 드렸더라.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를 해야겠습니다. 부족한 것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브온에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이러한 모든 삶 속의 평안과 그리고 또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나의 영광, 나의 풀을 위하여, 나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하러 기브온에 번제를 드렸더라. 이러한 솔로몬의 감사의 번제, 그리고 믿음의 지속적인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위한 감사 예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백성, 이 민족이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빈손으로 가더냐는 얘기, 솔로몬은 활개치고 가더냐는 얘기, 솔로몬은 무겁게 술 1000마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역대하 1장이지만 역대하 29장 21절 바로 앞장입니다. 바로 이 앞장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바로 이 무겁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 예물로 드려서 감사의 번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구하였더라. 저는 능살리 신방 갈 때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불악대기 저건 몇 킬로 갑니까? 한 800km 가는데요. 값은 얼마입니까?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암소는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했더니 저것은 아마 한 550만 600만 원 내지 550만 원, 600만 원까지 갔습니다만 조금 떨어져서 550보다는 더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550마리 한 마리에 송아지는 얼마인데요? 150만 원이래요. 그래 값을 물었지요. 불악대기 떼버리고 송아지 떼버리고 암소를 쳐가지고 1000마리 값을 계산해보자는 얘기. 그랬더니 무려 55억이 나오더라니까요. 어린 양 떼버리고 그리고 순양 떼버리고 55억.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감사의 번제를 드리는데 자기에 있는 그 당시에 최고의 예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신령과 진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기브온에 가서 감사 예물로 드리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드리는 것, 이것을 볼 때에 솔로몬은 어떻게 드립니까? 1000마리씩이나 드리는데 아낌이 없이 드려요. 아깝도 하지 않고 몽땅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아마 감사 헌금 해보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리고 또 요즘같이 아주 젊은 청년들 직장 잡기가 힘든데 직장에 들어가게 됐다 해가지고 취직을 했습니다. 감사예물. 그리고 또 결혼시켜서 다른 남의 집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예물 드릴 때, 그 감사예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드려놓고 뒤돌아서면 이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또 드리고 싶고, 감사 더 하고 싶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꼬리를 물고 하고 싶고 하는 심정이 감사드리는 성도들의 심정일 것이다. 솔로몬도 아낌없이 드려버리 1000마리. 이거 환산해가지고 50억이든 60억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 위에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나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든든히 세워가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역도 잘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해주실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왔사오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옵소서. 아낌없이 솔로몬이 드릴 때 그 정성 어린 예물, 그 정성으로 신령으로 바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잡수셔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잡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 지식도 줬지요, 지혜도 줬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히 채워줬지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도 채워주시죠, 재물도 채워주시죠, 영광도 채워주시죠. 그러면서 전무후무하게 이전 왕도 없고 이후에 왕도 없이 완벽한 축복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때 솔로몬의 아름다운 신령한 예배 위에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출사관 매일 출사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린 이 자리 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감동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 쌓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가는 곳곳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세겜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와서 브엘세바에서, 그리고 헤브론 상수리에서, 그러면서 또 이삭은 그랄 사람한테 쫓기고 우물 다 뺏기다가 또 브엘세바에 와서, 르호봇에 와서 그 밤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왜 이렇게 족장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이삭도 믿음의 조상,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바로 그것은 예배에 있더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자기의 신앙이에요. 신앙 생활이 예배예요. 팔려갑니다. 팔려가면서도
그리고 노예로 들어갑니다. 노예에 들어가면서도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매일 생활이 신앙이요. 매일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요. 매일 생활이 홀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기도였더라. 그런 요셉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4대 요셉까지 가니까 축복이 흘러가지고 아주 홍수와 같이 축복이 요셉이 흘러가가지고 이방 땅에서도 총리 대신까지 위대한 경영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축복은 어디에 있나? 축복은 예배에 있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이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 예비성도 초대주일까지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예비성도 초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릴레이 기도로 마쳤습니다.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을 열어보고 누구 왔나 확인하고 인기척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릴레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적으로 교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뜨겁게 영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살아있구나, 예배가 살아있구나. 바로 이 예배 속에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훌륭하게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바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감동해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위에 생명이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명재상 영국 글래드스톤 바로 이분은 내가 예배드리는 좌석 그 좌석은 영국의 수상의 높은 좌석보다 더 귀중하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축복이 쏟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솔로몬 그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브온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로 이 축복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이 축복은 나의 차례, 우리 교회의 차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 응답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여러분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전무후무한 우리의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기도 속에 우리 예배 속에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